16장 14절 말씀까지 됩니다. 열왕기상 15장 33절부터 16장 14절 말씀까지 저와 한 절씩 번갈아 읽으실 때에 하나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아히야의 아들 바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바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바사가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 있으니라.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바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함께 읽으시죠.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오늘 본문 나오는 말씀 열왕기상 15장 33절에서 16장 14절 말씀은 북왕국 역사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 유다의 아사왕은 남쪽 유다의 두 번째 왕이죠. 르호보암의 아들이었던 아사인데 아사가 통치하던 때에 아히야의 아들 바사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디르사에서 왕이 됐다. 24년 동안 이제 통치를 했죠. 여로보암의 집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은 그 여로보암의 집을 끝내시죠. 그래서 여로보암, 그 다음에 아비암, 그래서 그 집안이 이 바사에게서 끝이 나죠. 그래서 이제 바사가 이제 왕위에 올랐는데 이 바사 고른 사람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죠.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이게 북쪽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할 때 왕들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항상 비교해서 하는 게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이 여로보암은 북쪽 이스라엘을 시작한 초대 왕이죠. 그런데 그 초대 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악한 길로, 하나님이 보시기 악한 길,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로 갔던 그의 모습이 이제 나머지 모든 왕들의 길이 돼버려요.
그래서 모든 왕들이 다 그 길로 갔더라. 근데 또 남쪽 유다에서는 항상 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누구와 같이? 다윗과 같이. 이게 늘 비교하는 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누구나 다 완전하게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려고 부단히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가다가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온전하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다윗이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에게도 부끄러움이 많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것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항상 다윗의 길이라고 말씀을 해요. 근데 이 북쪽 이스라엘을 얘기할 때는 항상 여로보암의 길을 행했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길이 인생에 사는 길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를 하나님이 보시고 말씀할 때 늘 하나님의 길을 갔더라. 24년 동안 통치하는 이 바하사는 하나님 보기에 악을 행했는데 여로보암의 길로 가고 이게 보세요. 자기가 이렇게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니 그 주의 모습이 이스라엘을 또 범죄하게 하더라. 지도자는 참 중요해요. 영향력이 참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모든 직분들 다 이러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선한 길을 가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그 주 중에 행하였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했더라. 이 예후라고 하는 사람은 남쪽 유다에서 활동하는 선지자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에 있는 예후라고 하는 선지자를 불러서 북쪽 이스라엘에 가서 이 잘못된 바하사 왕을 책망하게 하시죠. 그래서 바하사를 꾸짖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그 선지자들은요, 참 상당히 그 두려움들을 많이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 폭정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악한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전하는 말씀이 뭐냐면 책망이거든요. 잘못됐다고 그의 잘못을 책망하고 바른 길을 가게 하는 건데 이 예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이 선지자는 가서 그 얘기를 해요. 사명을 감당해요. 그 가서 꾸짖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었다. 내가 너를 티끌에 들었다는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너를 티끌에서 들어서 주권자가 되게 했는데 네가 이렇게 악한 길로 여로보암의 길로 가느냐.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할 게 이 티끌은 먼지, 흙 그 말이에요. 인간의 존재가 뭐예요? 하나님 없이 인간은 티끌이에요. 흙이라는 존재라는 겁니다. 다시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인간은 어떻게 살아도 티끌과 같은 인생이에요. 흙과 같은 인생이란 말입니다.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들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믿음의 길을 가게 한 참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바하사하게 하는 말이지만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도 다 이런 가운데서 들었잖아요. 티끌에서 들어서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고 왕이 되게 했는데 너도 잘못된 길을 가더니만 네 백성까지도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게 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리겠다. 하나님이 없으면 아까 뭐라고 표현했어요? 티끌이라는 거죠. 티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집안에 티끌 있고 먼지가 있으면 쓸죠. 그렇죠? 오늘날 같으면 어떻게 뭐라고 말씀했을까 하나님이? 청소기로 싹 빨아버리겠다. 참 우리가 이렇게 쓸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그 위에 쌓아가는 아름다운 건축과 같은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든든한 아름다운 인생에 남겨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먼지처럼 순간에 사라지는. 어제 잠깐 여러분들도 매스컴 보셨죠? 인도의 최고 갑부의 딸의 결혼식 보셨습니까? 그 사람은 재산이 어떤 데는 54조로 나오고 어떤 데는 43조로 나오더라고요. 인도에서 최고 갑부인데 딸을 결혼시키는데 그 결혼식 비용이 1,300억을 썼더라. 1,300억. 개인 주택이 1조 몇천억짜리예요. 세계에서 개인 주택으로는 최고 비싼 집이다. 그래서 빌딩으로 이렇게 전화했는데, 거기에 우리 삼성 이재용 부의장, 미국의 힐러리 국무장관이었던 여자, 힐러리의 부인이었던 그 힐러리 여사도 초청. 하여튼 세계 유명한 사람은 전 세계를 사람들 초청하려고 비행기 전 세계를 500대를 빌렸다고 던가. 하여튼 이해가 안 되죠, 그죠? 결혼식 비용으로 1,300억을 쓰는. 근데 인도만큼 가장 빈부의 격차가 심한 데가 없거든요. 지난번에 우리 인도 목장에서 후원하는 이훈 목사가 선교했던 것이 바로 불가촉 천민들이거든요. 말하자면 불가촉이야. 접촉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이게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접촉을 못하는 그런, 오늘 이 시대도 그런 세대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현장에서 일어나는 거 보면서 그 사람들은 사람 취급을 못 받으니까 남의 남자가 들어와서 자기 부인의 방에 들어가 있어도 못 들어가서 그 정도로 천하게. 인도는 브라만 계급이 있는 데 아니잖아요. 계급이 딱 형성이 되어 있고, 참 지난번에도 소를 두고 하나 도축해가지고 난리가 나거든요. 그건 소를 또 숭배하잖아요. 소가 지나가면요, 차들이고 사람이고 다 서야 돼요. 하여튼 태어나려면, 소로 태어나려면 인도로 가야 하는데, 그러면서 그렇게 무지해요. 거기도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신들이 몇십만 개, 다 도 닦는다고 그러는데 별 사람 다 있어요. 근데 그 인도의 문명에 대해서 쭉 나오는 거 보니까 도 닦는 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들고 서 있는, 평생을 이렇게 들고 서 있는 거에 도 닦는 거예요. 이게 별거 다 해요. 그러면서 참 이런 모습들. 근데 1,300억을 이렇게, 좀 미안했던지 그 지역 주민에게는 며칠간을 식사를 제공한다고 하더냐, 그런. 참 이런 세상이거든요, 세상. 이런 것들이 어떤 목표가 되고, 그래서 참 그런 것들은 아무리 쌓아도 하나님 앞에 쌓은 것이 없는, 성경의 말씀처럼 집을 졌는데 불에 다 타버릴 것으로 지버리면 불났을 때 남는 것이 없지 않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쓸어버려져서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고, 우리는 그걸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하나님 없을 때는 인생이 아무리 해도 사라지잖아요. 육신이 죽으면 다 끝나잖아요. 그러나 우리 그런 인생에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진정한 가치를 알게 하시고, 인생의 참된 삶의 그 가치를, 소중함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너희를 여로보암의 집처럼 다 이렇게 쓸어버릴 거다. 근데 이 말씀, 4절의 말씀은 성경에 참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속에서 이렇게 나와요. 네가 속한 집에 네 집안 식구들 다 죽으면 개가 먹고 들에 공중에 새가 먹으리라. 이건 이제 나중에 뒤에 가면 또 아합의 집안에 또 이야기할 때도, 심판 얘기할 때 그런, 사람이 죽으면 들에서 죽고, 이거 다 개가 먹고, 들에서 죽으니까 새가 먹고.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없이 죽으면 뭐예요? 고기 덩어리구나. 짐승들이 먹는 고기 덩어리하고 똑같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참 짐승 같은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면 그렇게 살잖아요. 많이 가지고 잘 먹고. 이거 위에 뭐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주셨을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는데, 생명은요 목숨명에다가 살생자, 날생자에다 목숨명인데요, 또 살생자도 되거든요. 살라고 하는 명령이거든요. 뭐 어떻게 살라고? 말씀으로 하나님 뜻대로 잘 살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셨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죠.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집안처럼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평가하는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이렇게 많은 권력을 가지고 왕위에 올랐어도 먼지처럼 쓸어버리는 인생의 집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로 기초로 세워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인생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름답게 건축해 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5절부터는 이제 바하사에 이제 죽고 나서 그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력대들에게 기록되었다. 바하사가 이제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엘라가 네 번째 왕이 됐죠. 여로보암의 집안도 이대로 끝났고요. 여기 이제 이 바하사라고 하는 집안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은 됐는데, 이거 사람이 악하게 살다가 먼지처럼 인생이 사라졌는데 그 아들 엘라가 왕이 됐어요. 근데 왕이 돼서 보십시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됐는데 하나님이 그 집안을 꾸짖은 것처럼 이 아들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래서 그 행한 악한 길로 갔죠. 그래서 아버지처럼 똑같이 그 길을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집을 이제 책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하세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이 왕이 되었고 2년 동안 왕이 있었다. 2년 동안 왕이 있었다는 것은 짧은 시간이죠. 우리는 뭐 쉽게 생각할 수 있으면 병들어 죽든지 반란이 일어나서 죽든지 이런 인생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읽어보니까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국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취할 때, 그게 인생을 지금 먹고 취하고 이러는데 지금 사는 인생이죠.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러고 살아요. 하나님에서 벗어나요. 그랬더니 시물이라고 하는 사람, 신하 절반, 말하자면 병거 절반, 그러니까 아주 그 병거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강력한 무기인데 그 무기의 절반을 통치하는 이 시물이라고 하는 사람, 군대 장군이죠. 이 정도라면은 말하자면 엘라가 신뢰하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정권을 잡으면 다 이 군수권부터 이렇게 자기 편을 만들잖아요. 군사를.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2년 못 가서 배반해가지고 죽이죠. 참 세상에 이런 모습이, 하나님이 없으니 인생이 계속해서 이렇게 먼지와 같이 튀길 것 같은 인생. 그래서 반란이 일어나갖고 시므리가 이 엘라를 죽이고 이 엘라의 집안, 바하사의 집안, 하나님이 예후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집안을 싹 쓸어요.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은요, 절대적인 권력을 차지하지만 두려움이 있잖아요. 또 반란을 일으켜. 그래서 그 자기가 왕위에 오를 때 그 왕위에 있던 집안 자손들은 다 죽이잖아요. 어느 역사 사극을 보더라도 다 그래요. 왕들, 우리나라 역사의 왕 보면은 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형제간도 왕위에 오르면 남은 형제간은 다 이렇게 배척을 시켜서 절대 왕에 근접 못하게 하고 그래요. 하여튼 뭐 감사하죠. 왕 안 돼서 그래도 형제간 집이라도 편하게 왔다 갔다 하고. 이거 좋은가? 그렇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인간의 역사가 대부분 기록이 뭔 중심으로 되냐면 왕족 중심으로 역사가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씩 깨닫고 시작하면서 민족 중심의 역사도 보게 되고 여성 중심의 역사도 보게 되고 이렇게 깨우쳐 가는데, 옛날에는 전부 왕족 중심이죠. 그래서 이제 반란이 일어나 가지고 죽어요. 여러분 뭐 세상은요 믿을 것이 없어요. 내가 참 이 사람 믿겠다고 하는데요,
참 뒤통수 치는 거 참 많죠. 왜냐하면 세상의 목적은 뭐냐?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에요. 결국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신이라고 하더라도 내 유익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그것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돌아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인생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게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이 목적이 되지 말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돼서는 절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삶을 복되게 살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삶의 문제가 없으면요 바로 천국 데려가야 돼요. 여기다 놓으면 때만 더 묻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죄악에서 건지셔서 우리의 생명을 오늘 믿음이라는 걸 통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주시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 이제는 아는 자로, 뭘 아는 자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고 누리고 알고 이걸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갈 수 있는 참 복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지금 생명을 주시고 삶을 주신 거 아닙니까? 이게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멋진 거죠. 멋진 거죠. 어디에서만 살 수 있는 삶을 미리 여기서 살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삶이에요. 참 가치 있고 복된 거예요. 소중하게 여기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자기가 믿는 군대 장관에 의해서 이렇게 반역이 일어나서 죽게 돼요. 그리고 자기 집안까지도 남자든 다 죽였더라. 한 사람도 남겨. 그렇죠? 남자가 왜 남자만 죽여 여자는 안 죽이고 왕이 남자만 되니까 그래요. 그죠? 여자분들이 참 감사하죠. 그죠? 왕 안 되는 것도 감사해요. 그럼 많이 죽었을 거예요. 우리 집안도 왕족 집안에 했다가 많이 죽었다고 옛날에 들었는데 다 왕족했죠. 족보 보면 누구 다 왕됐더만. 뿌리공원 한번 가보세요. 그것도 뿌리공원 같은데 재밌는 게 있더만. 없는 족보도 있더만요. 대전에 뿌리공원 가면요 전부 족보를 다 해갖고 그 산 같은 데다 깎아갖고 다 족보 비 세워놓고 있어요. 뭐 못 찾겠다 그러면 그 입구 안 거기서 자기 성씨 찾아갖고 불 누르면 어디다 하고 딱 나와요 표시가. 근데 족보에 거기 안 들어간 그 가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어. 나는 안 그랬더니 돈 안 내면 안 넣으셨는데 돈을 내야 그 한 자리 차지하고 이렇게 내는 돈이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 돈을 안 내면 그 성씨 가문은 안 해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돈이 필요하기는 한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죽게 되고 그 집이 이제 깨끗하게 이게 먼지처럼 됐는데 오늘 또 나오는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같이 됐더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움도 되고 축복도 되고 그래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살면 복이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심판이고 저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참 붙들고 살아야 돼요. 이 말씀을 권위 있게 붙들고 살아야 돼요. 너무 쉽게 그냥 되면 되고 말면 말고가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더라.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래서 이제 이 바하사의 집안이 2대 만에 또 끝이 나요. 참 그러잖아요. 바하사가 정권을 잡을 때 여로보암을 반란을 일으켜서 처단하고 자기가 됐죠. 그러면서 생각 왜 안 했겠어요? 2대로 끝났잖아요. 여로보암이 집안이 자기가 반란을 일으키면서. 근데 자기도 그 악한 길을 똑같이 가갖고 또 반란이 일어나서 2대 만에 또 끝나. 참 배워야 되는 거고 깨달아야 되는 거고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이걸 우리의 마음을 주셨잖아요. 무엇이 죄고 무엇 속에서 깨닫고 분별하고 살아야 되는가. 근데 그대로 가가지고 똑같이 비슷한 반란으로 또 망하게 돼요. 이제 그래서 시므리가 이제 왕이 됐다. 또 이렇게 해서 이제 왕이 됐는데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 내일 한번 보면요. 이 사람은요 7일간밖에 또 못해. 7일 뭐가 일어났다 또. 북쪽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이런 반란이 일어나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참 나를 지키려고 애썼던 게 뭐예요? 이 사람 힘이죠. 권세죠. 세상 힘이죠. 그게 나를 못 지켜주더라는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무엇으로 지키시고 싶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상 것으로 지키시고 싶습니까? 돈입니까? 권세입니까? 뭘로 지키시고 싶으세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는 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는 자라.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시는 그분의 손 안에서, 그분의 품 안에서, 그분이 주신 우리의 주신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복된 인생인 걸 믿으시고, 오늘 또 그 믿음을 소중하게 붙들고,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아름다운 티끌이 아니고 점점점 쌓여져 가고 세워져 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건축자들,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반란으로 세상의 최고의 자리에 오르지만 계속해서 악한 길로 가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을 가니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또다시 죄악된 세력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래서 최고의 자리에 오른 것 같지만 먼지처럼 티끌처럼 사라져버리는 인생, 이렇게 사는 인생을 긍휼히 여기셔서 내가 너를 티끌에서 건져서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흙과 같은 죄악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였고 신의 자녀로 최고의 지위와 최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나의 주 되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주를 따라 사는 믿음의 인생이 티끌이 아니라 아름답게 건축되어지는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답고 안전하고 복된 인생임을 보게 하셔서 믿음으로 사는 소중한 삶을 지켜내도록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믿음의 복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